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의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 불담이려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러시아가 소련이 레닌 쿠데타, 레닌 혁명을 승리하고 이 공산주의의 종주국이 되었습니다. 마르크스가 만든 이론을 실제로 적용해서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것이 레닌입니다. 레닌이 어떻게 이 쿠데타를 성공했느냐, 물론 악한 자의 일이지만 레닌이 이 노동자들로서는 할 수 없는 걸 알고 전문 혁명가들을 키웠습니다. 전문 혁명가들을 키우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혁명을 하는 요건들, 그 중에서 이제 얼마 이렇게 기금을 회비를 내고 또 무슨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을 알았습니다. 레닌이. 그래서 레닌이 그 전문 혁명가를 100명을 양성을 했는데 그 100명에게는 무엇을 요구했느냐? 결사항쟁. 그러니까 목숨 바치고 싸워야 하는 그 충성, 목숨 바치는 충성을 이 100명에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00명을 통하여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새 마음을 지금 세계에 전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사역을 넓혀가는 것이 아니고 시대가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지금 문제에 휩싸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통해서 이것을 펼쳐가야 하는데, 그래서 이 100명의 전사, 또 하나님께서는 1000명의 새 마음 특공대라고 하셨습니다. 100명이든 1000명이든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에 엄청난 자금을 주어서 전 세계로 돈을 뿌리면서 이 새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재정천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재정천사보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것이 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목숨을 내어놓고 새 마음에 올인하는 이 용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새 마음은 내 개인이 변하는 수준이 아니고, 지금 그 송기철 장로님도 새 마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적 치유, 음성 듣기에 이어서 어쩌면 우리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 마음을 전하고 청년들을 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마음에 주신 사명은 그렇게 우리나라 안에서 사역을 펼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세계의 영계를 바꾸는, 세계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이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연단을 통해서 여기까지 키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 마음의 중요한 요건은 개인이 해야 합니다. 개인이 이 새 마음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덩어리, 빛과 어둠의 영적 덩어리들을 바꾸어가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숨 내어놓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뭡니까? 새 마음에 하는 게 뭡니까? 결국 사단의 이 덩어리들을 완전히 진을 허물고 빛의 진으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참여하는 개개인이 공산주의 혁명 하나 하는 것도 100명의 목숨 바친 혁명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루어 갔는데, 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이 새마음, 또 세계에 전파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목숨을 바치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목숨을 바치는 대가가 다른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가 죽어야 합니다. 개인의 새마음 훈련 해야만이, 이 개인이 충분히 죽어야만이 내가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영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건 영적 덩어리건 이거를 하게 되면은 방해가 옵니다. 그 방해가 무슨 거대한 무슨 어둠의
이런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그럴듯한, 인간적으로든 세상적으로든 너무나 그럴듯한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옵니다. 이 속에서 내 목숨을 내놓는 결단을 하지 않고는 이거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목숨을 바치는 새마음 특공대를 결성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새마음에 그 사자들이 한 나라에 한 명만 나와도 됩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만약에 레닌처럼 100명이라면 며칠 전에 하나님이 이 상자를 하나 주셨습니다. 근데 그 상자가 뭔가 싶어 보는데 그 상자의 내용이 100개국 이상의 새마음 센터를 세우고 새마음이 이 동시다발적으로 100개국 이상에서 펼쳐져 가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적어도 한 나라에 한 명씩은 나와야 이 100명의 군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요건에는 이 새마음에 목숨을 바치는 게 그냥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목숨과 맞먹을 수 있는 유혹과 시험이 오는 이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뿌리치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가, 여기에는 영분별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자 하는 순교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우리 마지막에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몸은 그냥 육신 바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러한 우리 새마음 특공대 한 명 한 명이 오늘 여기 있는 나부터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공산주의 하나 만드는데도 그런 그 100% 혁명 전문가를 통해서 그러한 죽음을 요구하는 그런 결단을 통해서 이뤄냈는데, 비록 거짓 세력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진짜를 위해서 하는 일에 이러한 결단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하나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부터 이 새마음은 사실은 매일매일 내가 죽는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쫓겨나지 않으려고 우리의 가장 아킬레스 근을 알고 이것을 공격하면서 들어옵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또 인간의 정과 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모습으로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 바로 여기에서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든 내 목숨을 다해서, 우리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그 목숨까지 집어넣고 내가 이 새 마음을 위해서 나를 바칠 수 있는 그 마음과 결단을 주시고 또 그러한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열방 중에 그러한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음 기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와 그 모든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과 총명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생명의 씨앗이 되고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저주가 생기게 된 이유와 또 오늘날 어떻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벨탑을 지어가고 있는지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말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러니까 제가 고모 할머니가 되었어요. 고모 할머니가 되어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카의 딸을 보러 갔습니다. 이제 한 70일 정도 되었습니다. 정말 요즘 아기 구경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딱 가서 그 아기를 보는 순간 탄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제일 고귀한 장난감이 아기구나. 그러니까 이 자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이제 주말에 가서 이제 아기 보는 걸 도와주는데 그냥 껌뻑했대요. 그래서 내 동생은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거 나 닮았다는 거예요. 귀도 나 닮았고 눈도 나. 아니 외할아버지가 엄마 아빠 제끼고 자기 닮았다고 자랑을 합니다. 아유 그런데 정말 손가락, 발가락, 정말 입. 정말 제가 오랜만에 정말 진짜 이 사진으로 보는 거 사진에 이제 이 카톡에 가족톡에 올리는데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실물을 보는 게 이게 완전히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계속 어머 그러다가 왔습니다. 정말 얼마나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지. 어쩌면 미니어처라는 말이 있죠. 원본의 아주 제일 작은 버전으로 만드는 거. 정말 미니어처, 우리 인간의 미니어처 버전인데 그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미니어처 버전인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버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모양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말하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고 또 없는 것을 만들어가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정말 이제 석 달도 되지 않는 이 꼬물이도 정말 탄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빵긋 웃는 거예요. 증조 할머니죠. 할머니를 보고 빵긋 웃는데 또 소리까지 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하나님의 정말 최고의 작품을 미니어처 버전으로 한번 감격하며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6개의
6개의 그 열쇠를 주실 때 영혼, 육, 하늘, 땅, 바다를 여는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영혼, 육은 이해가 되죠. 우리 인간이니까. 그런데 하늘, 땅, 바다는 뭔가? 저는 이제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무조건 열고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앞불싸 하늘, 땅,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맡기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인간에게 맡기시고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여러분, 저는 예수 안 믿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를 보고 빌고 달을 보고 빌고 별을 보고 빌고, 우리 24절기 하는 게 있습니다. 달마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에는 5월 단오, 7월에는 7월 칠석, 7월 칠석이면 그 별, 견우와 직녀가 만난 그 별을 보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또 보름달, 그 정월 보름과 추석에는 달을 보고 기도를 하고, 일본에서 온 우리 먼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마 보름달이 떠든 때였는지 추석이었는지, 아무튼 하늘에 두둥실 달이 떠니까 손뼉을 짜작 치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만물을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그것들에 절을 하고 복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들에게 절을 하고 복을 빌 때 그것들이 저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한 것이 아니고, 저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고통이었습니다. 왜? 자기들은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지어졌는데 지어진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들을 앉추니까 불편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하고 자기들의 저주가 떠나갈 것을 지금도 오매불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 버린 것을 회개하고 피조물을 다시 우리를 도우는 자리로 되돌려 줄 때 그것들이 이제 우리의 물질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상을 섬겼던 것을 회개하고 우상의 자리, 신의 자리에 놓았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피조물의 자리로, 또 우리를 섬기고 우리의 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이 이 하늘, 땅, 바다의 열쇠를 주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받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 만물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해, 달, 별이 어떻게 만물이냐? 우리한테 뭐가 보게 되는데 싶으죠? 우리나라에 지금 누리 뭐죠? 위성, 온누리인가? 온누리 위성이 지금 뺑뺑이를 돌면서 전부 부분을 스캔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캔하면서 제가 선 제목만 봤는데 1g이 정말 그 몇백 톤에 해당이 되는 그런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달도, 지금 태양도, 지금 보이저호가 태양 아주 가까이 가서 태양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직접적인 자산이 되거나 간접적인 자산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이 오늘 무슨 짓을 합니까? 야, 우리가 모여서 탑을 짓자. 그래가지고 탑을 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4절에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지금 목적이 뭡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모르게 될까봐 우리들이 모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것을 읽을 때 한마디로 보면 단합이잖아요. 단합. 그래서 단결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는가? 잘 이해하지를 못하여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협동과 단합은 장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인간이 모여서 협동하고 단합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경우 정말 하나 되어서 무언가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떤 면에서 그렇게 큰 죄가 되는지요 하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협동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서로 단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특별히 제가 질문을 한 그 이면에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제일 핵심이 저희가 다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그 하나됨과 이 하나됨이 어떤 차이인가 질문을 했더니 바로 오늘 우리 읽은 것 핵심이 우리 이름을 내는 것.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 돼서 우리가 단합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합하고 무엇이든지 하나 되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욕망과 집착을 한 3년 이상 기도했을 때 어느 날 주님께서 욕망과 집착이 완전히 배제된 완전한 100% 속사람의 모습을 몇 초 잠깐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나라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고 내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과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는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조폭이 얼마나 아마 단결 제일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톨릭과 공산주의 그리고 하나 더 더하자면 조폭의 세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조폭의 단결을 하나님과 오히려 대적되는 단결입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게 가톨릭과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그 조직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대전제하에 들어가지 않으면 바로 그것 때문에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 탑의 이 저주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협동과 단결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출발이 잘못되면 거기에 출발해서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리 인간 최고의 선도 하나님과 상관없을 뿐만이 아니고 공산주의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 며칠 전에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러시아가 공산주의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북한을 시작한 나라입니다. 러시아가 38선 이북을 정복하고 그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이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마지막 단계에 합류한 나라입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전리품부터 챙긴 나라입니다. 그 전리품이 북한이었습니다. 이 북한을 챙기고 6.25를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김일성이 러시아의 승인을 받고 6.25를 일으켰습니다. 그런 러시아가 푸틴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과 짝짝꿍을 하고 손을 잡고 북러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난리가 나고 중국에서도 난리가 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창세기 11장을 설명하시면서 바로 북러 조약이 이 바벨탑의 연합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제1의 연합의 제1의 조건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각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합이 아니라면 바로 모든 연합은 바벨탑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저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 러시아, 지금 저기 광화문에 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 한 몇 주 전부터 가라고 했는데 제가 뭐 차일필 미루고 있었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데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이분은 현장에 가서 우리가 러시아 모스크바까지는 못 가지만 러시아 대사관을 가서 기도하라고 해서 이분은 거기 가서 우리가 중보기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연합은 북러 연합은 바벨탑의 연합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예언을 주셔도 에스겔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예언을 주시고 의인에게 좋은 약속을 주셔도 끝까지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연합이 바벨탑의 연합이고 하나님께서 흩으실 연합이지만 우리의 할 일은 그것들을 대신 회개함으로 그 연합이 무너지고 제일 핵심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푸틴의 종교가 무엇인지 압니까?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푸틴이 몇 년 전에 러시아 정교회를 앞에 내세우면서 자기도 러시아 정교회 그 신도임을 표명하고 그리고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 러시아, 그러니까 푸틴도 러시아 정교회 신도이고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를 따라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의 크리스찬 수가 70%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김일성의 어머니는 강반석인가? 그 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권사였고 어릴 때 이 사람이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성경의 하나님 자리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어버이 수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찬 하나, 연필 하나를 주고서도 어버이 수령께 감사하게 한 것이 성경을 따라서 한 것입니다. 푸틴도 김정은이도 기독교를 베이스로 한 후손들이고 기독교에 속해 있다고 표명하는 그런 푸틴입니다. 그런데 왜 저들이 그런 길을 가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회개해야 하는 것은 교회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대사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곧 비슷비슷하게 다 있어요. EU 대표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이 EU 우크라이나를 제가 가려고 했는데 아니 EU를 가래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하나님이 우크라이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나토, 유럽 연합을 지금 회개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일련의 작업이십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나토와 정면으로 국경을 연합하게 생겼으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이지만 그 직접 대상은 나토고 EU입니다. 유럽 연합입니다. 그래서 EU 대표부를 가서 함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나토든 EU든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복을 받은 이 유럽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박국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타락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막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이제 곧 심판할 거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다.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다 하니까 하박국이 더 혼비백산이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채찍으로 때리신다면 또 모르겠지만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이방신을 믿는 더 악한, 최고로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심판하다니요. 조선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옵니다 하고 하나님께 호소를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을 치고 난 데는 내가 바벨론을 치는데 이스라엘을 친 것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세게 칠 것이다. 지금 그 일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럽을 치는데 다 죽어버린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다 해체가 되고 동유럽이 다 돌아왔습니다. 그런 다 죽어버린 공산주의를 다시 부활시켜서 하나님을 떠난 유럽을 치는데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유럽이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유럽을 치시고 다음에 러시아를 치시고 그 다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세계 역사가 한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정말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일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이 한마디로 미국의 충견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을 잘 따라가면서 미국을 가장 기쁘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막 부강하게 되니까 깝죽거린 거예요. 미국 앞에.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쳐버리고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50년이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미국이 중국을 또 세워줬습니다.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제2 강국이 되니까 또 깝죽거리다가 지금 미국에 의해서 중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만에 가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대만의 우상숭배를 회개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만을 치고자 하는 중국의 우상숭배를 회개시켰습니다. 대신 회개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우상숭배를 회개할 때 이 중국의 소수 민족들이 우상숭배의 저주에서 풀려나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각 나라들이 일어나서 분리 독립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자명해졌습니다. 이유를 대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러시아 정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공산주의에 삼켜져 버린 이 러시아를 회개하고 또 문명의 발달은 가져왔지만 가장 기독교가 전해지기 어려운 이 일본의 우상숭배, 또 그 미국으로 인해 부강하게 되었는데 시진핑이 와서 이 백투 공산주의로 해서 지금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각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을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먼저이고 그 위에서 연합을 해야 되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없는 연합은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연합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이 바벨탑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그 똑같은 일이 우리 지금 이 시점 우리의 시대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이해하고 영의 일의 순서, 누구든지 개인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우리가 저들의 하나님을 떠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각자 하나님께로 돌아간 안에서 우리가 협동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연합함이 이루어질 때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연합이지,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는 연합은 아무리 아름다운 연합이라도 조폭의 연합, 공산주의 연합과 마찬가지인 스스로 멸망하는 연합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가서 이른 저들 각자가, 러시아가, 중공이, EU가,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일본도
이렇게 하나님께로 먼저 돌이키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 자신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중심에 서 있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하지. 하나님은 제껴두고 서로 연합할 때는 이것이 자칫하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우리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1차로 세울 때, 그 1차가 되면 2차는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서 더 확대되어 갈 수 있음을 알고, 우리 개인도 그룹도 나라도 민족도 이러한 순서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인간관계 회복으로 나가서 이제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고 나라와 민족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바로 우리 새마음 훈련이 해야 되는, 영계를 바로잡아가는,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영의 덩어리들을 바꾸어가는 이름을 알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개인 회개부터 철저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에 맡기는 이 막중한 사명도 감당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차원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 그 관점에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소경된 죄인들입니다. 이제 이 바벨탑의 아름다운 협동과 연합이 자기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하나님과의 연합이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거스르는 죄가 되고 말한 것처럼, 아버지, 이제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연합도, 어떤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도 먼저 각자가 주님 안에서 관계를 회복한 후에 서로 연합하는 그러한 주님 안에서의 연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커다란 문제, 아버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아버지 중공과 대만의 관계,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 아버지 우리가 정말 거기 플러스 기후 전쟁,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코로나를 능가하는 50%가 죽는 아버지 조류 독감이 또 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들 앞에 가장 큰 중요한 첫 번째 해결책은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임을 알고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와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사랑과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지하여 바벨탑의 노력과 모든 수고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노력과 수고가 되었던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 가운데 저지르는 자가 아무도 없도록 주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내가 주님 앞에 관계가 가려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며 내 안에 주님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찾아서 무릇 지킬 것보다 마음을 지키고
살필 것보다 마음을 살펴서 내 안에 주님을 거스르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고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저희를 새 마음에 특공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마음의 특공대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바치는 아버지 주님 앞에 목숨을 바치는 충성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개인의 새 마음이 없이는 아버지 이 엄청난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먼저 나부터 죽는 아버지 개인의 새 마음을 여는 힘을 다해야 하며 주님의 맡기시는 이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이 사명도 능히 감당하여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목숨을 바치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새마음 결사대 아버지 이 100명 또 1000명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재정 천사도 보내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껏 돈을 쓰며 아버지 세계 이 새마음을 전하며 100개국 이상의 새마음 센터를 세우고 새마음을 퍼뜨려가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재정 천사들이 속히 일어나서 아버지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아버지 이 일에 목숨 바쳐 충성하는 자들로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모든 축복으로 쏟아부어 주셔서 아버지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예물로 옥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이 가게의 저주를 깨뜨리고 뿌리 뽑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주님 축복 안에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하심이 이제 아버지 주님 안에서 먼저 우리 각자가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